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부흥일 거예요. 부흥. 여러분, 부흥 그러면은 뭔 것 같습니까? 이 부흥이 대번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또 교회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거. 이런 거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요. 솟아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부흥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하야라 그러는데, 이 하야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자꾸자꾸 살게 하다, 확 살아나게 하다, 갑자기 강한 힘으로 소생시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요나서 2장에서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3일 뒤에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땅에 토하게 만들죠. 이제 오늘 본문인 요나서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그렇지만 요나는 선지자면서 어떡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고집하고 있는 요나와 씨름하십니다. 이게 요나서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끌고 가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없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면 고단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말과 같다, 소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로 가래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요나 생각에 니느웨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래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일본에 산산이라는 태풍이 일본에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뭐라 그래요? 꼭 누가 조종하는 것 같대요. 태풍을 일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일본이 쑥대밭이 됐어요.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본하고 감정은 안 좋지만
일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싸다, 벌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애꿎은 사람들 고난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예? 기도해야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막 태풍이 불고 비가 막 900mm가 내리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전 많아요. 저는 아주 못돼 처먹어서 하나님과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면서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나는 고난을 받으러 왔다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정작 십자가를 질 때가 되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도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충돌이죠. 의견 충돌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요나와 예수님과 다른 차이가 있어요. 요나는 끝까지 뭘 고집합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예요. 요나는. 반면에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예요. 달라요. 그렇지만 결국 억지로지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니느웨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아까 부흥이 뭐라 그랬죠? 부흥은 붕어예요? 붕어는요 기억이 3초래요. 그래서 낚싯대 딱 이걸 갖다가 먹으려고 하다가 낚시다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가서 이게 뭐예요? 웬 떡이야? 그러고 먹는데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난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니느웨에 있는 부흥의 과정을 볼까요? 본문 3절을 보면 이 니느웨라는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을 걸어가야지 될 정도로 큰 성이에요. 게다가 요나서 4장 11절을 보니까 이 니느웨 성에는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래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이 좌우를 분별하는 자가 누구냐? 어린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가 12만 명이에요. 그러면 전부 합하면 수십만 명 되겠죠. 여러분, 이 정도 규모면 지금도 큰 도시예요. 그런데 얼마나 큰 도시겠어요? 이 옛날에 고대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그리고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이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될 정도로 큰 성읍인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최소한 며칠을 해야 돼요? 최소한 3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니까 하루만 해요. 하루만. 지난 주간에 우리 권수연 씨가 이거 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아이 니느웨 성에 들어갔지 않느냐. 잘 들으세요. 3일 동안 전해야지 되는 곳인데 하루만 전했어요. 하루만. 이걸로 봐서 뭘 알 수 있어요? 요나는 지금도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탐탁지 않아요. 그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떠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럴 거예요. 알아서들 하시오. 회개 안 하면 심판받으니까.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알아서들 하시오. 회개 안 하면 심판받으니까.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목소리도 크게 안 했을 거예요. 작게 말했을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는 갔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내가 기뻐서 전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숙제를 하듯이, 가기 싫은 학교를 억지로 가듯이. 예전에 우리 형규가 학교를 갈 때 우리 권사님 표현에 가기 싫어가지고 시간은 다 됐는데 흐느적 근데 그러면 권사님이 뒤에서 속이 터진대. 아마 요나가 그랬을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예? 가기 싫은 학교를 억지로 가듯이.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요나가 이렇게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요나 자신을 위해서는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안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어렵죠? 요나의 생각에는, 잘 들으세요. 요나의 생각이에요. 요나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않는 것이. 근데 참 이상해요. 이렇게 마음이 없이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꼭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야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구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과 설교라는 저의 영성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원모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이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어떤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셨지만 어떤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은 이유가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어야 능력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물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수기도 하는 사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누구예요?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도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네가 믿든 안 믿든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반드시 뭐라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능력을 행하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경제적인 문제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시냐고요? 갖고 계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전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고, 또 다른 하나는 듣는 자의 올바른 태도예요. 이걸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첫째, 전하는 자가 올바른 태도로 전해야 돼요. 어떤 태도가 올바른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전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예요.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나의 마음이에요. 아직 마음이 탐탁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는 어쩔 수 없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마음은 아직 안 좋아요. 엄청난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상황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긴 했지만 아직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요나는 더 붙이거나 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니느웨에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비록 이 마음은 아직 탐탁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드라마 얘기, 자기 책 본 얘기, 자기 생각 이야기 등을 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지? 제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어휴, 이렇게 은혜로울까? 요런 소리 듣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감동적인 예화를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포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말씀 그대로 하면은 뭐가 힘들어요? 말씀에 다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전한 얘기를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감동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 뭐 특별히 감동받을 만한 말이 뭐가 있어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도 제가 하는 게 요나가 전한 것보다 길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더 붙이거나 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이 정도의 말이라면 굳이 하기 싫다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쫓아가가지고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어가면서 억지로 요나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는 아무나 하겠다, 그죠? 아무나 하죠, 벙어리 빼놓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복잡하게 요나를 데려와가지고 기껏 시키신다는 일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요나가 하는 일이 반드시 요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요나를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일을 끝까지 시키신 이유는 요나가 니느웨의 부흥의 현장을 맛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니느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요나가 목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로부터 150년 뒤에 결국 니느웨는 멸망해요. 니느웨는.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너 선지자잖아. 창원아 너 목사잖아. 근데 왜 선지자면서 목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네가 원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 그 요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니느웨를 통하여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의 인생은 피곤합니다. 여러분 괜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 겪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일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기어이 순종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냐 아니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뭔가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감격을 맛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안 해. 고집 부려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러니까 힘들죠. 피곤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하면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했으면 순종해야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인심 쓰듯이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유, 예배 한번 드려주지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얼렁뚱땅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아무나 시키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신다.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듣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중요해요. 부흥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는 자는 그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고 회개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귀한 태도를 발견합니다. 겸손이에요.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본문 5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또 6절 볼까요? 6절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 당시 아수르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니느웨는 그런 아수르의 심장부인 수도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눈으로 보기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저 이스라엘 총구석에서 온 초라한 선지자인 요나가 외치는 외침 한마디에 왕까지 겸손하게 무릎을 꿇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거 없으십니까? 정말? 회개할 거 없으세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이 얼마나 상징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왕이라는 타이틀이, 이 신분이, 이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 하나님 떠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의 고통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알량한 타이틀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눈살 찌푸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그 이전에 중요한 조짐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조짐이 뭘까요? 비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일단 신경통이 도져요. 그 다음에 구름이 껴요. 거미줄에 이슬이 맺혀요. 제비가 낮게 날아요. 개구리가 울어요. 여러분, 부흥에도 조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조짐이 뭐냐? 일단 겸손해져요. 자기 무시한다고 화내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개인이 겸손해져요.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가족들이 겸손해져요.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 보세요.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까지 초라한 나라에서 온 선지자가 뭐라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왕부터 다 어떻게 해요? 왕복을 벗고 회개한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조짐이 보이더라. 저는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누렸던 회개와 각성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한 척 말고, 겸손한 척하면 피곤해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려면 먼저 낮아지세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모습이 본문 7절로 8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우린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어떤 의식, 형식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잠깐 눈물을 흘렸다고, 예? 눈물이 잠깐 찔끔 났다고, 나 회개했어. 거짓말이에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본문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내가 지은 죄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회개는 결단입니다.
그때에서야 내 삶에 어그러지고 엉키고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가지고 대충 지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심으로 부르짖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중심으로 엎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짝하여 익숙해서 살던 죄악된 행위를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본문 7절로 8절에서 사람과 소떼와 양떼가 다 금식을 해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런데 그런 형식들이 그 뒤에 나오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없으면 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나는 회개한 사람이야?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믿음이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 진정한 회개는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서 편하게 저질렀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렸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를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아내에게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야 돼요. 남편에게 잘못된 행동들 돌이켜야 돼요. 내 자녀에게 함부로 했던 거 돌이켜야 돼요. 내 부모에게 반항했던 거 돌이켜야 돼요. 형제에게 잘못했던 거 돌이켜야 돼요. 내 친구, 내 주변 사람에게 잘못했던 거 돌이켜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목이 터져라고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겸손하게 듣지 않으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적은 거예요. 부흥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은 어떻게 회개했는가? 자, 요나서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두려워요. 예?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은 겪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해요? 쉽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니느웨 백성들처럼 요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나가 목적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요나야, 나는 네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도 네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다. 요나야, 나는 얼마든지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반드시 너를 붙들고 사용하고 싶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는 것은 정작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 자신이었음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많은 순간에 우린 너무 바쁩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누구 거라는 것은 생각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죄악된 환경 속에 들어가면 껄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몇 사람 되지 않지만 너무나도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